자,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 아니면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반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두 부류로 우리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파송하고 전도를 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여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양상이 바로 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들이 만들어진 이유도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던 시간들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라.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함으로써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서로가 친목이 되어졌겠죠. 그렇게 서로가 다 친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고 서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모여지는 가운데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모여지며 뜻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어서 교회는 대형화를 이루어갔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수만 없는 메가 처치라 불려지는 교회들은 바로 이 토대 위에 세워졌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전히 돌려가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전히 진행해가며 성도들을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라 하는 모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도 여러 번 시도되어진 바는 있지만 제대로 된 모형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서서 왜 굳이 모여서 함께 하려 하는가 합니다. 이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가면서 나아가라고, 흩어지라고,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살아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올바른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흩어졌으니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이면 모이는 쪽쪽 흩어내버렸으니 교회라고 하는 모형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 모든 교회들, 지금의 세계교회의 유형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새롭게 접목되고 있는 유형들과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변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성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모이면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인다 하는 것은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한국 교회 속에서 야, 우리 교회 성도가 예배하는 성도가 300명이 됐어.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가 500명이 됐네.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가 1000명이 됐어. 예배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하던 한국 교회에게 이제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설명한 겁니다. 모이는 건 과정 불과합니다. 모이는 건 방법이고 필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꼬린 지점, 모이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병들어 버립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가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유형은 말하는 거예요. 모였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가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장과 삶의 자리,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가 여러분의 꼬린 지점입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열매 맺으라 하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열매 맺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형식을 어떠한 규율에 맞추어서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정말 열매를 맺었다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자리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들이 증명되고 있는지를 보아야만
그곳이 여러분들이 열매 맺히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성민교회 때문에, 우리 성민교회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이 목회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인데, 내가 전달해내는 목소리, 내가 살아내는 방법,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있는 수없는 일들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요, 아이와 함께 이제 큰아이와 함께 운전해서 쭉 가는데, 여러분이 그 유림 아파트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는데요, 그랜저 차량이 정말 빠른 속도로, 저는 옆으로 편의점을 지나 살 가고 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확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핸들을 살짝 틀었고, 그래서 피하게 되었지, 만약 피하지 않았더라면 조수석을 그대로 들여받아 버렸을 겁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한 상태에서 차를 옆으로 돌려서 길가에 대었습니다. 그랜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난다. 아니, 운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고요? 적당히 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려냐고 넘어갔을 텐데, 정말 1초만 2초만 늦었더라면 조수석은 부서졌을 겁니다. 아이가 크게 다쳤을 거라고. 젊은 청년 같았습니다. 젊으니까 저렇게 운전할 수 있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화가 났습니다. 갈등이 내려졌죠. 내리자. 지금은 참아서는 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한마디는 해야만 한다. 아니다. 견디자. 그러려니 참아주자. 한숨을 후 내쉬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저 차 왜 저래? 저 차는 운전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아빠는 뭐 해? 아빠는 지금 내려서 화를 낼지 아니면 참아야 될지 견디고 있는 중이야. 지금 아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중이란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말해주더군요. 아빠, 신앙인은 잘 견뎌야 한대. 잘 배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와, 그래, 너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아빠는 저 사람이 너무 운전을 험악하게 한 건지라, 그리고 너가 다칠 수 있었던 일인지라 이걸 그냥 넘어가긴 참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억누르고 참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때 제가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잘 견디는 거라는 거, 그거 누가 알려주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대뜸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가.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아이도 아는 사실이에요. 저는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견딘다고 말해가며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고, 그걸 참아내고 있는 듯이 보여주고 있었던 이 모습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도 들은 대로 행동하고, 아이도 배운 대로 살아내려 하건만 그걸 설명하고 말한 자가 이 작은 것 하나도 견뎌내지 못하는가 싶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네. 그랜저도 가지 못한 채 서로가 미안한 듯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을 때 제가 차를 돌리며 비상깜빡이를 켜고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자, 여러분, 결국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는 거에 비해서 살아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건 참 많아졌는데 여전히 살아낼 만한 힘은 없나 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현장, 그곳, 거기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좀 더 깊숙한 은혜, 다시 말해 살아내기 위한 힘을 충전하기 위해 오는 자리입니다. 모여야죠.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만 하고 소그룹들은 서로 모여서 나누어야만 합니다. 뭘 나누겠어요? 서로 간의 사랑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아니요. 그걸 나누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당신의 힘겨움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보내기를 원하시니 여전히 힘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모여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나름대로 균형이 맞춰져 있는 교회입니다. 조직화 잘 돼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렇게 조직화되어져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대단한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왜 굳이 보냅니까? 더 잘 모아내서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고 이들을 통하여 더 잘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하겠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여 있느냐? 예, 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기도 중에 그러한 음성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안디옥을 보내지요. 그들이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으로 살아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다 뭔지 아시죠? 선교사다.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예배가 제발 끝이 아니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기를 또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예배도, 어떠한 간증도, 어떠한 다툼도, 어떠한 영적 전쟁도, 어떠한 복음을 위한 싸움도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하여 만족하고 평안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다 기뻐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넘어서자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를 삶의 현장 안으로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신앙의 끝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성입니다. 사람의 결국 살아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우리 학교의 모토이기도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백석대학교는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백석대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를 살리셨음을 알았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셨는데 어디로 파송하셨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셨죠. 너희를 이리에게로 보낸 것과도 같도다. 늑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이미 파송하셨어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파송하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꼬린 지점,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보냄받았다고요. 보내졌다고요. 그 보내진 자리에서 여러분 골프만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보내진 자리에서 여러분 맛집만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셨는데 선교헌금 받아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골프 치러 가야지. 막 그러면서 골프 치러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집 찾으러 다니자.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고 있다가 선교 보고하면, 이야,
우리 선교사님 짱. 하나님의 예물을 모아다가 야 골프도 치시고 잘하셨네. 좋은 집도 사시고 잘하셨네. 맛집도 찾아다니시고 잘하셨네. 3년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예물,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주신 나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많은 예물들은 맞아요. 골프 쳐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맛집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맞아요.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사시고 필요한 것들은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물의 진짜 목적을 잊지 말라고요. 내 존재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선교사가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골프를 좋아하셨습니다. 3개월의 방학 동안은 늘 골프를 치러 다니셨어요. 그분은 1년에 2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씩의 안식월이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6개월은 안식월이세요. 한국 교회 그런 거 도입하면 큰일 날 텐데 캐나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3개월은 안식월 가지시고 3개월 목회하시고 또 3개월 안식월 가지시고 하시는데요. 그때가 되면 골프 치러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왜 비방하지 않는 줄 아세요? 3개월은 맞아요. 골프 열심히 치시는 건 맞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비방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3개월은요 힘을 다해 목회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딱 주어진 3개월은 힘을 다해 목회합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은 사야죠. 필요하다면 집도 넓어야죠.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나의 가장 주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 살다 보니 많은 필요들을 채워내긴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부정되어진 채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만족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으로 끝나요. 여기가 꼬린 지점이 되어버려요. 여기가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만 살아가요. 이게 교회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교회가 병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혹여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예배드림 자체가 나의 신앙의 끝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만족함으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도 병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의 심판 때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열매는 예배 몇 번 참석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내진 자리, 우리 성민교회가 보내진 자리, 거기서 어떤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었는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기록을 따라,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따라 지금도 심판되고 판단되고 판결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끝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 자체가 살보랍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인데요. 톰 레이너가 썼습니다. 이 톰 레이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들인데, 이 목차만 보아도 죽은 교회의 특징들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읽어봐 드리면요. 죽은 교회는 어느 시점에서 지상 대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는 것을 멈추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멈추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었다. 어쩌면 죽은 교회가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다는 것은 너무 친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보다시피 지상 대명령은 최소한 두 가지의 순종을 요구한다. 먼저 가야 한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가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입니다. 예배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걸음이 멈추어지면 죽어갑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성령 안에서 보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떻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파송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꽃 피어지고 있나요? 우리 성민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흩어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모아서 흩어내는 교회입니다. 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만 같은 지금의 세상과 한국을 좌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와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생명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는가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저는 학교에 갔다가 참 재미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개강이 시작될 때가 되면 개강 수련회라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교수님들만 따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여기서 담임을 하고 있는지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장종현 총장님께서 3번의 교수진들을 다 불러 모으셨답니다. 저는 몰랐죠. 그러려니 하고 학교 올라갔더니 교수님들이 초긴장 상태인 겁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교수님? 하고 여쭈었더니 3번 다 강조됐던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강조된 메시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당신들의 정령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고 선포하셨대요.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강력한 메시지 3개가 도대체 뭔데요? 우리 학교는 15,000명의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학교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학교에 15,000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선포하셨답니다. 우리 학교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도 학교 안에 가두어져 있는, 학교 안에 존재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당신들의 정년은 어떤 이유로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강조하셨대요. 정부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학교가 문이 닫는 한이 있더라도 교실에서, 학교에서, 자리한 곳곳에서 교수로 살아내야 되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학교를 여전히 존재케 하시는 목적에 부합한 시간을 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은혜가 여러분 이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정년이 문제겠습니까? 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들이 이걸 마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학교마저도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마저도 지금의 이 어두운 세상을 마주하며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학교마저도 복음을 위해 살자는 것을 강조했다잖아요. 여러분, 그걸 듣자마자 교회도 가야지, 학교도 간다는데 이게 교회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선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떠한 길 속에서 모함을 받기도 하실 것 같습니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어쩌면 견뎌내야 되는 수없는 시간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신앙인은 견디는 거라고요. 결국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꽃 피우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내 속이 썩어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아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산다면 결국 우리도 썩어가는 시간들을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가리니. 이미 선택하셨네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잘 살아가리가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제는 썩어가리라 선포하셨고 찬양하셨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도 썩어가기를 선택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다가오는 3주차 때는 저희 학교에 채플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번 주 3주는 이단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이제 목회자들에게 채플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요, 이 목회자들을 고소하고 고통 주게 하고 막 힘겹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무리 교수님들이지만 채플을 맡은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기에 이단들이 뜨글뜨글한데 이거 이단이야, 얘도 이단이야, 얘네들 믿으면 큰일 나. 문자 테러, 때로는 소송 테러, 많은 테러들을 경험했다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겁이 나요. 이번에 채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학교에 방침이 내려왔어요. 이단은 학교가 책임진다. 그래서 온 학생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누가 이단인지를 사이버 통해서 영상으로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들어오면 목사가 책임지지 마라, 학교가 책임질 테니. 학교 차원에서 일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걸 만들어줬네요.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동성애는 죄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라네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마음껏 말하라네요. 모든 공격은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아니, 판을 깔아주었잖아요. 가야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판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난 너와 있으면 참 좋다 말하는 사람들, 너 때문에 난 행복해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 누가 되었든 여러분 그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우세요? 날 좋다고 말해준 사람에게 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말하는 순간 나에게 등을 돌릴까 봐 겁이 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에게 2026년도는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님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결심을 새기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은 과정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목적지이거나 신앙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단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마땅한 것이고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 은혜의 감당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고백인 겁니다. 이 마음 고백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복음을 위해 살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안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지는 것에만 힘을 쏟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증명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입술을 타해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자리, 머무시는 위치, 그곳이 어디든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갑시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 않은 나 자신을 만족하고 모여있는 정도로만 여러분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 모여서 야 오늘은 100명 모였네 할렐루야, 야 오늘은 150명 모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런 걸로만 간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뒤틀리는 겁니다. 국내 선교 TF팀을 왜 모으냐고요? 나가고 싶어서요. 해외 선교 TF팀을 왜 모으냐고요? 가고 싶어서요. 이 이웃 TF팀을 왜 모으냐고요? 가자고요.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저 목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왜 가지도 않고 맨날 저렇게 가만히 가자고요. 이제는 갈 때가 되었고 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가지 않음은 성령의 바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아이들 몇 명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참 못해서 야,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토요학교를 열었고 토요학교를 통해서 토요일마다 만나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고 핸드폰만 하다가 토요일 나와서 공부를 가르치니 매번 똑같은 겁니다. 했던 ABCD를 1년간 해도 여전히 ABCD예요. 야, 이 토요일만 해간 답이 없네. 어떻게 하지?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토요일만 아이들을 가르쳐선 6일 동안 무너진 삶을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일날엔 학교 마치면 우리 집으로 부릅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는 쉴 공간이 없습니다. 좀 오후에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나만의 시간도 갖고 싶은데 요 놈들이 공부 마치고 집에 안 가고 놀아요. 저희 집엔 몇몇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어때? 공부할 만해? 여전히 공부 잘 못해서 어떡해?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저 이제 공부 못하지 않는데요? 하고 대뜸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넌 공부 못했지. 그럼 지금은 어떤데? 공부 좀 하는 아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했구나. 학교 가기 죽기보다 싫어요라고 했는데 난 공부 못하는 아이예요. 전 공부 안 할 거예요. 열심히 고백했던 친구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죽어도 공부 안 할 거라 했던 친구인데 공부 좀 하는 아이래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아이로 바뀌었대요. 그래? 그럼 여전히 공부 못하고 싶어? 아니요. 이젠 공부 좀 하는 아이로 계속 있고 싶어요. 바뀌었구나. 애들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토요학교에 있는 몇몇의 아이들은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단톡방에 매일 밤 올립니다. 올라왔는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눈에 볼 땐 식상한 멘트고 그냥 대충 써 보내는 거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엔 늘 행복합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일하다가도 그 단톡방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썼었더라? 막 다시 올려서 내려다보고 기도해주고 또 올라오면 꼭 제가 다른 단톡은 잘 안 보고요.
다른 톡들은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죠? 너무 많이 쌓이니까 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핸드폰은 하루에 수백 통의 카톡들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꼭 봐요. 꼭 열어두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이란 이야기와 예수님이란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오고 가는 소식들을 들어요.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는데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은 좀 쉬는 시간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를 틀어줄게. 어떤 노래를 듣고 싶니? 라고 말했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같은 반이잖아요. 여기 금창초는 작아서 한두 반밖에 없거든요. 찬양을 말하면서 이거 듣고 싶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뭔데? 난 처음 듣는 노래인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찬양을 틀어줬단 거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의 몫이잖아요. 애들도 학교에서 찬양 틀어달라고 당당히 말한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수고로움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였다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그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만족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마음껏 가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마주해 가면서 나는 오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주셨노라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는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입으로, 말로, 행동과 마음으로 전달하며 사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